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모세가 또 봤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거고 모세가 할 일은 모세와 따른 모든 백성들 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은 광야 생활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는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6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문들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명령에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명령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문제가 말하는 소리, 사탄이 말하는 소리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지어져 가야 돼요.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설계하신 대로 그 설계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를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게 아니고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살이 중에 당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기를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방황할 때 말씀을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뭐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임재를 위해서 통해 자복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난 뭐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관리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스튜어드십이라 해서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직이 주인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몸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리하셔야 돼요. 인격 하나님의 것입니다. 관리하셔야 되죠. 여러분 말하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청지기로. 그러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몸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한국에는 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세. 또 여기도 렌트해서 사는데 렌탈해서 사는 집에 보면은 주인이 집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돈 내고 살죠. 그러니까 집이 고장이 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고치지요? 너무 잘 아시네요. 주인이 고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요? 주인이 고치죠. 그럼요. 그 주인이 누구시죠? 전능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막 전세 사는데 집 고장 났다고 제대로 사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주인한테 콜하죠. 불러가지고 빨리 와서 고치라고. 주인이 뭐 하냐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막잖아요. 하나님 계셔요. 하늘에. 이거 내가 관리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내 거인 양 내가 그냥 고치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맡기라는 거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있으면요, 큰 문제는 쉽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있으면 쉽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안 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운데 설교가 어려워. 이건 정말 할 때마다 막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제를 쉽게 푸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돌아보세요. 자신을 잘 모르시더라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막 펑 튀기가 돼 있어. 그걸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괴롭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큰 문제, 정말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무 문제 아닌 듯이 풀어버려요. 참 지도자는 그러잖아요. 큰 문제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닌 듯이 풀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푸시면은 안 풀릴 문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이 자유의지도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자유의지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기차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 이게 프랑스에서는 떼제베가 있고 독일에는 이체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KTX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 내는 거 보면은 그 빠른 기차들이 어디서 달리죠? 철로 위에서 달려요. 고속도로 위에서 안 달립니다. 그 빠른 그 기차를요, 고속도로에 딱 갖다 놓으면 꼼짝도 못 해요. 철로 위에서만 달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의 자유의지예요. 그 안에서 있을 때 진리가 있고, 다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외우셔야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 말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놓여 있어도 자유함이 있는 것.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함이 있고, 배는 물 위에서 자유함이 있고,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 물건들, 또 하나님 드려야 될 예물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공부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어. 자원했다. free will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스스로 가져왔다. 뭐 하는 삶이죠? 자원하여 드리는 삶.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감동 감화가 되면 내 마음은 감동이 되어서 무슨 마음이 생기죠?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원하는. 스스로 하는 일은 기뻐요. 즐겁죠. 취미생활을 여러분 마지 못해서 막 실험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안 해야죠. 그건 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취미생활로 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가끔 자원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십자가를, 주님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감으로써 가정이 다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예외 사건이고, 예외고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있으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은혜가 뭔데요? 예, 자유함을 얻는 해, 원기업으로 돌아가는 해, 해방을 얻는 해, 자원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해, 그거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거든. 이 주빌리라는 것은, 희년은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근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가진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절구하리라, 기뻐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외치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라는 거죠? 환경의 기쁨을 근거를 뒀다면 그 사람 기뻐하지 못해요. 돈 많은 것에 기쁨을 뒀다면 그 사람 기뻐하지 못합니다. 명예의 기쁨을 뒀다면, 근거를 뒀다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러 갈 수 있는 것은 그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고, 하박국의 기쁨의 근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있는 이상 기쁨이 있고 자원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전해주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막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전도의 동력은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그냥 전도 훈련 받는다고 안 됩니다. 수많은 전도 훈련 시키고 수많은 전도 세미나 해줘도 전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뜨겁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걸.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천하는 힘이 없을까요?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머리는 커졌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머리하고 가슴하고 이게 30cm도 안 되는 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게 정결이 안 되는 거죠. 안만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만큼 행동하거든. 그러려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 들어줘야 됩니다. 사용할 물건을 필요하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죠. 마지못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이런 기쁘고 즐겁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이게 가슴에 막 불타니까 기쁜 거죠. 이래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하자. 하나님 바라보고, 억지로라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복을 주셔요. 이래 복 받고 저래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걸 자꾸 상상하세요. 상상.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자꾸 뭐 좋은 걸 상상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외치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늘 나쁜 일을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자꾸 그려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막 건강하고,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막 이빨이 튼튼해지는 걸 상상하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풍성한 걸 상상하고.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절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옛날처럼 막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풍성할 거예요. 이만 상상해도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요. 자꾸 그렇게 상상하시라고요. 말씀으로 상상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자녀들이 앞날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모습, 교회가 풍성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받는 모습.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젠 다른 교회 다니셔도 제가 뵙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만난다고. 새벽마다 보지 않느냐. 자기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늘 관심 있고 기도해요. 응? 그래서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 닮아가는 모습. 막 이러면요, 기쁨이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요. 자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자원하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라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해 보셨나요? 이 말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가 좋아하죠? 예,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뭐 일하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이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이 성령이 역동적 역사하시면 그러거든요.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넉넉히 채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채워지는 삶. 꿈꾸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에이 무슨 글이 있어요, 목사님. 에이 무슨 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도.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생겨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 어떤 믿음 가지실래요? 내게 들려오는 대로 내가 해주마. 에이 뭐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사는 뭐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는 삶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그죠? 그리고 호주머니 돈이 없을 때는요, 돈 없다 그러지 말고, 돈 은행에 다 있으니까. 돈이 안 보인다 그러세요. 그럼 포기하실 거고, 넣어주실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시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이걸 사모하세요. 저는 사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독일에 유학생활 할 때도 장학금 받고 하지만 장학금은 생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애들은 커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미국에 왔더니 독일에 있을 때는 애들 학비가 없는데 여기는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야, 이 학비 어떡하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6만 불이 넘는 학비 어떻게 되냐? 끔찍하잖아요. 야, 그런 학교 안 돼! 그랬는데 돼요. 되더만요. 채우셔요. 장학금도 주고 론을 얻어서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애가 아르바이트 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걸 마음판에 자꾸 새겨 있어야 돼요. 만성적으로 아픈 몸도요. 난 만성적으로 그래서 그래. 이런 거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막 이 말씀을 들어오면 막 뜨겁지 않나요? 가슴이 막. 하나님이 채우신대. 그러니까 기뻐서 뭐 즐겁게 막 하나님께 갖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대. 자원하여서 기쁘게 드리는데 째째하게 드리지 않아요. 풍성하게 드리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넘칩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스탑!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교회들마다 성도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들이 언제 외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막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히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이 세상을 바닷물 넘치듯이 말씀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9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치도록 가져왔을까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노예였는데 자유인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바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질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요. 물질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 있어요. 물질 지키는 거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물질이고 건강입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가 결단 못 내리죠.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그런 은혜가 듬뿍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8편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하루 동안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멋진 삶 살아가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마음을 흔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게 매 순간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물려버릴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육체가 될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